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새해 첫 주였어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옛일, 지난날의 구석 다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말씀 통해서 살다 보면, 예, 출발이 좋으면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네. 연초에 계획한 것들 많이 있죠. 우리 신집사님, 예. 새해에 뭐 좋은 계획 뭐 있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대단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려고요? 예, 제가 아직까지 브라질에서 네. 한 30년 살았는데 네. 11조를 안 해봤어요. 어허. 감사 은금으로만. 네. 그래서 11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네. 그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로 구체적인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우리 단톡에는 다 올해의 기도 제목들을 이름 다 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단톡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문자로 또 기도 제목 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여기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이 오전 9시, 12시, 저녁 6시 기도하자고 계속 문자를 하루에 3번씩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때에 우리 신집사님 기도 제목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해는 살겠다 하는 그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 뭐예요? 네, 복입니다. 복. 네, 복. 여러분들 복 받기 좋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까지 우리는 늘 하잖아요. 네, 새해만 되면 복 받으라고 다 세배할 때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복이잖아요. 연말에 가서 올해 내가 복을 많이 받았나 안 받았나, 예, 결산을 좀 해보면 복 많이 받았던가요?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거의 뭐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일단은요,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뭐가 복인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복 받으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거의 포커스가 99% 맞춰져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겠죠. 과연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일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일까? 그러면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누구예요? 네, 이재용이죠. 이재용. 아닌데. 누구요? 또 있어요? 예. 누구요? 지금 대통령. 지금 대통령? 그 양반은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돈 알고는 권력이 돼 있으니까. 아, 권력. 네. 돈, 뭐 권력 좋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으세요 할 때에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슨 답을 할까요? 그렇죠. 열 엄청 받아있지 않겠어요? 네?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있으면 뭐하냐고. 깜빵 가서 수년간 고생하고,
그 국가에다가 억지로 달라 해갖고 줬더니만 세상에 그게 잘못됐다고 감옥에다 쳐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돈이, 권력이 복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보시라고요. 그 대통령 자리 있다고 뭐 홍 집사님 복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 느낌에는 빨리 그냥 3월달, 5월달 돼가지고 넘겨줘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그래서 그럼 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 박사 아시죠? 네이버 박사.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네. 삶에서 누리는 행운. 네.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삶에 뭐 만족할 만한 걸 얻는 게 복일 수는 있죠. 예.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고요. 성경 사전이 또 따로 있어요. 성경 사전에는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여기 플러스 알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고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요, 천국 영생 얻는 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든 어렵게 살든 천국 못 가면 다 꽝이라니까요. 예. 우리 여기 저 신집사님, 조집사님 뭐 제일 연장자신데 앞으로 하나님 부를 날이 한 20년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100세 시대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시죠? 네. 이거 확신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 못 가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에요, 물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왜 다닙니까? 절에 왜 갑니까? 성당 왜 갑니까? 무당 왜 찾아갑니까? 하면요, 복 받으려고. 그 복이 뭔데요? 돈 좀 잘 벌고 건강에 문제 없고 자식 부모 뭐 형제들 잘 되고 문제 생기면 그냥 해결해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은 천국 영생의 복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왜 믿느냐 하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네. 홍미순 집사님 맞죠? 네.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면서 그러면 맨날 천국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적인 걸로 빠져가지고 아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은 아예 뒷전이고 복 받는 거에만 그냥 관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복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왜? 또 조심스러워가지고 기복주의로 빠질까봐. 근데 제가 꼭 연초에는 뭐예요?
복에 관한 말씀을 한 2월 달까지 계속, 구정 때까지는 계속 복 받자.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제일 앞장 창세기 1장 안에, 창세기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아예 줘놨다는 거예요.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두꺼운 성경책 제일 앞장 첫 장에 복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시편 오늘 우리 읽었는데 시편이 몇 편 있어요? 150편 있거든요. 150편 제일 첫 내용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 150편 중에 그러면 이 시편 1편을 저 한 100편이나 뭐 150편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시편 1편을 복에 관한 말씀으로 제일 앞장 세웠을까?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가가 몇 장 있어요? 찬송가 몇 장 있어요? 지금 개편된 건요 650장까지인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복음성가까지 하면 수만 곡이 될 텐데 제가 작사한 곡만 해도 제 몇 곡이 34개야 35개야 34개예요 5개예요? 5개요. 2개가 더 하셔서. 네. 제가 작사한 것만 지금 35곡이에요. 복에 관한 건 없어요. 예. 왜냐? 기존에 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하나. 뭐요? 돈. 아, 돈. 그거 복 아니에요. 그 돈이. 네. 찬송가 1장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찬송가가 수천 곡이 있지만 1장은 뭐냐면요.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구약의 내용이고 찬송가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보훈, 나중에 또 보게 될 텐데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 지금 쭉 얘기 연결시켜보면 대충 눈대중이라고도, 네,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팔복.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팔복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시작 부분이요, 팔복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월 달까지 복에 관한 말씀을 쭉 해서 복에 대한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고, 복을 받아서 누려서 올해 마지막 때 아니면 하나님 부를 그때에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복하고 신약에서의 복이 좀 다릅니다. 또 다음 주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준 상황이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어디에서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다니까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그래서 우리 삶의 실존적인 복, 외적인 복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귀영화, 그거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재용 씨 부럽지 않아요? 전 안 부러워요. 사모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너무 부러워. 어저께도 우리가 어디 수색동에 교회 자리 하나 본다고
가서 봤는데 돈만 있으면 그냥 그거 딴 거 확 사버려가지고 교회 멋있게 거기 향동이라는 데가요 10,000세대가 넘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 성당만 저 멀리 하나 있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냥 높이 세워갖고 멀겋게 그냥 밤낮으로 불 켜가지고 네 복음 전하고 하나님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 네. 물질적인, 현세적인, 실존적인 복. 예. 누가 가장, 성경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누렸을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의 부귀영화. 네. 솔로몬 같이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에다가, 예. 마누라만 몇 명이래요? 10,000명? 그건 좀 너무했다. 네. 마누라가 1,000명이래, 1,000명. 그러면 좀 무지무지 골치 아파요. 아, 그래요. 맞아요. 한 명도 골치 아픈데. 1,000명이 돼봐. 얼마나 더 골치 아프겠어. 근데 솔로몬이 그 힘이 워낙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조공 바치듯이요. 우리나라는 제발 침범하지 마세요. 정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주변 나라들이 미리 자기 딸들을, 왕의 딸들, 공주들을요 갖다 바쳐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자, 신약에서는 구약은 외적인 복이고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 예,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강조한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야기한 그런 그 외적인 복이 아니고 내적인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은총이에요. 천국 영생이에요. 그게 사죄의 은총이에요. 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 치르시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저 같은 못난 놈, 저같이 진짜로 아까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왠지 알아요? 아, 저 자식 저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돼요. 이 친구 한 명 끼껏 나와, 한 명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친구들 거의 안 나가요. 그 교회. 왜요? 안다 이거야. 알아. 내 저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인생,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 시편 1편은 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버렸네요. 네. 이 시간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가지고 큰일이에요. 네. 복에 관한 정의를 다인만큼 정확하게 내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인터넷이든 백과사전이든 어디든 뭐 진짜로 똑똑하고 잘났다는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라니까요. 복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정도만 얘기하죠. 다윗은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보다 더 완벽한 정의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막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네. 그러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좀 이 형용사로 막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섰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앉아요. 주저앉아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예. 아예 나중에는요, 죄가 죄된 것도 모르고 눌러 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양심이 둔해져가지고요,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다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죄의식이 없어. 아예 눌러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네. 묵상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번에 묵상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읽고 절에서 스님들이 도 닦듯이 좋구만. 이게 묵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하면 그럼 맨날 성경만 읽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어디까지가 묵상이라고 했어요? 실천하는 단계까지가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막 교회 오래 다녀나면요 기가 이따만해져 가지고 예,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 그냥 성경 설교 제목만 보면 오늘 뭔 내용 설교하겠구만. 이거 다 깨고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삶으로 누리지를 못해. 실천을 못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묵상이라는 거는요, 이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실천하는 단계까지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신집사님 처음 연초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1조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나라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믿음의 선배들 순교하신 분들이요, 옛날 평양신학교 그 신학이 정확하게 정착이 안 돼 있었어요. 요즘같이 그냥 공부 엄청 많이 한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순교까지 간다니까요. 지금은 성경 박사들이 많아도 손도 까딱 안 하는 목사가 천지잖아. 네. 그냥 섬김을,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고 했는데 목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손도 까딱 안 해. 말로만 다 해버려. 네.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향사가 다 형통하대요. 네, 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귀하라고 묵상하는 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행사 모든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다른 거는 지금 가뭄이 들고 예, 어렵고 불경기고 힘든 상황이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시냇가에 딱 내려가 있으니까 수분이 공급되니까요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다가 뿌리를 쫙 내려야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 물을 떠난 물고기가 가끔 살아요. 예, 가끔. 예. 나무가 그 뿌리를 흙에 안 받고도 살더라고. 요즘 수경재배니 공중에서 띄워가지고 막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끔 조금은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본문은 시편 73편 27절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요 다 망할 거고요, 음녀같이 멸한대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다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67편의 말씀은 다 언급도 못하는데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1편에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쭉 하고 있고, 시편 67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 그러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딱 비춰줘. 2022년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만 딱 바라보고 계셔. 오늘 올해 끝난 인생이라니까. 네. 그 야인시대 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곽영주라고 하는 그 경무관인가?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 그 비서실장 겸 뭐죠? 이 방어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경호실장. 그 경호실장한테만 다 얼굴을 향해 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그 나중에 성진 막 엄청나게 성질을 시켜주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집중해 계시면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서 딱 쳐다보고 계셔요. 우리 신집사님만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2022년도 이제 출발점입니다. 오늘 9일이거든요. 아직 10일도 안 됐어요. 출발선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걸 다 풍족하게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누리면서 살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복을 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올해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